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며 예수님,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씨앗으로서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재리 가시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 간수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열매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까지 마침내 나가는 오후 예배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하고 본문 들어갑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오케이. 듣기 참 좋네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요,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만 배울게요. 제주에서 제주 충신교회쯤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알자, 이 개념으로 좀 편안하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태고 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브라함이 원래 원민족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 민족입니다. 들어보셨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 이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슨 언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지금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고대 히브리어가 있는데 달라요, 여러분. 둘 다 같이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을 가면은. 어쨌든 이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고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른 거예요. 어떤 말을 선택해가지고 할고 하다가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 언어를 선택해야겠구나 하고 선택했으니 아마 무슨 깊은 메시지가 히브리어에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전한 초대교회 사도들 민족이 무슨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 혹은 히브리 민족이들이에요. 이분들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히브리 정신이 그 핏줄 속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의 한 아리랑처럼 걔네들 안에는 그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조금 달라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란 말이 아니고 오늘 단어 철자 하나만 딱 가르쳐 줄 테니까 요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히브리어 단어 하나 철자는 이제 결론에서 보기로 하고 이제 본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제 들어갈게요. 우선 본문 대략 확인할게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이방 민족인 라틴 민족인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유대 민족, 유대인, 히브리 민족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주류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라틴 민족이 주류인 교회가 로마 교회죠. 이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6장 전체를 지금 전달하면서 1장에서 8장까지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복음 엑기스를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 의, 복음, 죄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다가 8장 끝에 가서 이제 말씀 다 전했다, 그런 마음이 탁 드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9장, 10장, 11장, 9, 10, 11 석장을 할애가지고 무슨 말을 갑자기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선택했던 민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말 좀 해야겠다 하고 적은 게 9장에서 11장이에요. 이방교회의 대표격인 로마교회에 이스라엘 유대인 곧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방 여러분들이요,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를 이방인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 계획에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지만 동참하셔야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대목이 9장, 10장, 11장이고 오늘 우리는 이 11장 끝에 머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 1절부터 우리는 봐야 돼요. 1절, 2절 상반절을 그렇게 아마 자막에도 나올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면서 11장을 시작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절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신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시대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이방 민족 전체를 부모하는 시대는 신약 시대. 이렇게 구분되어진 모습이 성경 편집상 그렇게 실제로 돼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으냐 이방인들이요? 아니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6절 바로 앞에 있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뭐라고 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나?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으냐? No.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 말 있죠. 이 말에는 이미 뭐가 치는 전제에 있는 줄 아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가 전제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6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하나님이 택하심을 한 자들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문 것이 아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가 기준이지 인간의 그 히브리 혈통, 히브리 민족의 그 행위에 의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 민족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 민족의 첫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 배달결의 시조 누굽니까? 당군.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과 행위를 보고 아이고 마음에 든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얘를 택한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100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 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요. 근데 이삭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셔요. 90세 사라를 통해 이삭을 출생했는데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사라의 행위를 보시고 감화 감동 받으셔가지고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주셨어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거든요. 그 형성이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민족인 것처럼 보이긴 맞습니다. 유대 민족이니까. 그런데 그 핏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출생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되었다. 이게 지금 그들의 핏줄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네들에게 명령한 게 있는데 뭐냐? 할례를 행해라 이랬었어요. 이러면 할례 언약 아시지요? 아가씨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어쨌든 이 할례 언약이 뭐냐면 남자 생식기요. 남자 생식기의 끝 표피를 잘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할례거든요. 왜 이걸 시켰느냐?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하루에 적어도 대여섯 번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대여섯 번 생식 기능을 할 때마다 남자들은 그들의 할례 언약이 새겨진 생식기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 내 혈통이 아니지, 내 행위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를 하루에 생식기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정신이 남아있지.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은혜의 정신이, 은혜의 의미가 망각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혈통이야, 우리는 걔 돼지보다 못한 이방 민족하고 달라, 이거 왜 이래? 라는 묘한 선민 민족 자긍심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거든요.
그 받은 것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선민이야, 이방 니네들하고 달라, 이거 왜 이래? 하고 이게 변화돼 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은 유대 혈통의 선민의식, 율법의 행위로 인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선민의식, 이게 그냥 역사 속에서 녹아져 버린 거예요.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출생케 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세대 이어가게 하심의 은혜, 이것보다 자기들의 선민 혈통, 자기들의 율법의 의의 행실,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집중한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7절을 보십시다. 이제 7절 이하로 그 결과물이 나와요. 7절 먼저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막을 보세요. 제가 세 단어에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선민으로 선택받은 게 현상적으로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저기 지금 써 있는 거 보면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따로 있고 그 남은 자들이 또 따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의 선조를 이어받아 가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따로 있고 나머지 떨거지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선택받은 건 맞는데 은혜적으로 보니 은혜로 택정받은 무리들은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택정받지 못한 이스라엘 남은 민족들은 뭐냐? 거기에 써 있어요. 7절 끝에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우둔하여 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8절에 바로 답이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그들이 우둔하게 됐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해요. 아니 그 전부터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21세기까지요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대요. 눈을 주긴 줬지만 보지 못할 눈과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할 귀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도 있고 할례도 있고 율법 토라도 있고 율법 공부도 있고 유대 절기도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우둔함이 그들에게 생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둔하게 되므로 복음과 구원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다?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섭리적으로 그들의 눈과 귀와 혼미한 심령으로 덧입혀져 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들의 넘어짐이 뭘까요? 원어로 보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써 있어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넘어짐이 뭐냐면 이분들은 지난 2000년간 이스라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지게 되므로 우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들은요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혈통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 업적을 계속 강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얘네들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로마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섭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2절로 마무리를 해요.
자, 12절만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이 참 추상적으로 적어놨는데요, 이스라엘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그들의 실패함이 도리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방인의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크게 풍성해지겠느냐 하고 바울이 감탄하면서 12절로 마무리를 해요. 이 12절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이 이대로 넘어짐으로 실패함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님을 힌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이들의 충만함이 다시 임하게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었던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가 이젠 싹 걷어지고 확 열리게 되며 그들의 충만함이 임할 때가 언젠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전 이방인들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먼 미래일지 다가오는 미래일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를 적어놓은 거예요. 예언인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살짝 들어갈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붙잡아야 말씀의 시작은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21세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랍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뭘 주셨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오늘까지, 일단은 오늘까지, 언젠지 모르면 다 걷어질 거예요. 일단은 오늘까지 이걸 주셨대요. 자, 여기에 보면 혼미한 심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 이게 헬라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 깊은 잠의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Spirit of deep sleep이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잠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에게 깊은 잠의 영을 줬다는 거예요. 깊은 잠의 영이 덧입혀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네들이 랍비고 토라가 있고 제사가 있고 절기를 지키더라도 깊은 잠의 영에 확 자로잡혀 있으니 토라 연구를 하더라도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히브리 민족인 건 아시지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하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도시에서 3일 동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반강제적인 금식에 들어가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3일 동안 전폐를 하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사도행전 9장 9절에 나오는데 이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모든 생존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채 그는 암흑이라는 큰 충격 속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토라를 공부했던 것을 기억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고 안수기도를 하게 해줘요.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탁 하면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싹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어지고 밥 먹게 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마치 깊은 잠의 영이 덧뉘어 있다가 싹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음식을 먹고 강건함을 되찾아가지고요, 그 육체의 에너지로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니까요. 3일 전에는 무슨 놈의 예수가 메시아냐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비늘이 벗겨지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토라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 이방교회의 대표격인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보내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유대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무슨 힌트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깊은 잠의 영이 벗겨져야 눈과 귀가 열려 예수가 히브리 민족의 메시아임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열심히 특심인 구약 토라 공부한다고 해서, 열렬한 성전 중심의 제사와 기도를 금식을 한다고 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 옛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오직 은혜였고, 그 옛날 사라가 이삭을 출생할 수 있던 이유 오직 은혜였고, 그 옛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오직 은혜였음을, 오직 은혜로 선택받고 오직 은혜로 출생하고 오직 은혜로 큰 민족이 될 수 있었음을 바울이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듣고 바라보는 것도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나 혹은 선민 중에 선민인 랍비이기에 알고 듣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았죠. 내 사랑하는 조국, 민족, 유대 히브리 민족에게 그 옛날 나처럼 깊은 잠의 영이 덧입혀져 있음을, 그런데 이게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이방인 교회와 나누면서 부탁 하나 하는 게 있으니 뭐냐? 유대인들에게 덧입혀져 있는 이 깊은 잠의 영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해 주시오 하는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러니 라틴 민족의 이방교회든 배달결의의 이방교회든 중국의 한족의 이방교회든 모든 이방교회가 로마서를 받을 때마다 9장, 10장, 11장을 읽을 때는 누구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깊은 잠의 영이 벗겨지도록 이방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구원의 은혜가 전 이방 세계에 열릴 것이다 하고 12절에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요. 물론 이제 13절 이후로 또 더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지금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민족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결론은 이제 나가야 되니까요. 히브리 철자 하나 배우고 마무리한다 했죠.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저거 하나 배우십시다. 여러분, 저 철자가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어요. A, B, C, D 이건 영어 히브리어고, 우리나라는 아야, 어여, 오요 이건 모음이고, 그 다음 기역, 니은 이건 자음이고, 얘네들은 자음 모음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건 다 자음이에요.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있는데 이게 5번째 철자입니다. 5번째 철자고 발음은 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 저거를 해라고 읽어요. 해 하고 읽어요. 여러분, 이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철자는요 다 상형 문자입니다. 여러분, 남영 남자, 예를 들어 한문을 생각하세요. 남자 남자요. 어떻게 적죠? 밭전자에 힘력자 적죠.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을 그게 저렇게 적어요. 그걸 남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상형 문자이듯이 얘네들도 전부 다 상형 문자예요. 그리고 알파벳 하나하나에다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와 다르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 그죠? 해라는 저 단어는 숫자가 5입니다.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나오기 때문에. 5. 숫자 뭐요? 5요. 자, 이제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형 문자,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밝히 보다입니다. 밝히 보다. 밝히 보다, 이거를 여기 명사로 말하면 계시예요. 계시. 밝히 보여줌. 밝히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밝히 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저 단어에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저 단어예요. 우선 첫 번째요. 밝히 보다라는 뜻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여기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단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라고 적을 때 저렇게 적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적을 때 저렇게 적는데 읽을 때 저게 다 자음이거든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에, 고대 히브리에는.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조용기 목사님 말씀처럼 야훼처럼 말씀하시길 할 때 그 야훼라고도 읽기도 해요.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여호와, 야훼 같아요. 저렇게 적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다 상형 문자라 했죠. 저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는데 얘네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요. 맨 오른쪽에 여러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쉼표랑 큰 쉼표가 보입니까? 그 쉼표가 뭐냐면 유드라고 그래요. 유드. 얘가 상징하는 것은 손입니다. 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해죠. 보다, 밝히 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게 뭐 막대기처럼 생겼죠. 지팡이처럼. 얘를 바브라고 하는데 얘는 뭘 상징하냐면 못을 상징합니다. 두들기는 못, 뚝뚝뚝뚝 하는 못을 상징하고, 네 번째가 뭐예요? 밝히 보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저 단어를 뜻을 풀이하면 뭐가 되느냐? 손을 밝히 보다, 못을 밝히 보다입니다. 조금 의역하면 뭐냐 하면은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밝히 보라. 손에 있는 못 자국을 가진 분이 누구시죠? 예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깊은 자매의 영이 있으니 랍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자, 둘째요, 은혜라는 단어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해가 은혜인데 해,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해라는 단어가 몇 개 있다고요? 지금 2개가 있죠. 연이어지고 있죠.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읽어요, 이거를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나와요. 물론 유대인들과 랍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God, 그죠? 하나님, God, G-O-D죠. 근데 히브리어는 이 God을 뭐라고 읽느냐면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엘로힘이 저렇게 적혀 있어요. 엘로힘. 얘네들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철자가 몇 개입니까? 5개. 그럼 방금 5개가 해를 상징하지요. 해가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단어를 녹아지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저 5개의 철자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해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정중앙에 은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절자 5개 전체가 은혜고, 은혜의 하나님 중에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발음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이기 때문에 육성의 입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 읽느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주님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하셈이라고도 읽어요. 하셈. 하셈의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히브리어를 쓰지만 영어를 써요. 근데 걔네들 영어 성경책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주로 NIV, KJV 뭐 이런 것만 보죠. 걔네들이 보는 유대 영어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 유대 영어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에 G-O-D를 절대 안 적어요. 뭐라 적느냐? 영어로 하셈이라고 적어요. 하셈. 그 단어를 어떻게 적는가 한번 그림을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래 적어요. 맨 앞에 뭐가 또 나와요? 해가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책에 핫셈이라고 저기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자기 공책에다가 적을 때는 뭐라 적느냐? 이것도 조심스러워서 뭐만 적느냐? 앞에 한 철자만 적어요. 해만.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해 하면은 하나님을 매개합니다. 어떤 공책이나 일기책이나 메모지나 노트북에다가 하나님 적을 때 아도나이 적어서도 안 되고, 하셈 적어도 안 되고, 여호와라 적어도 안 되고, 엘롬이라 적어도 안 되고, 뭐라고 적는다고? 해. 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정리할게요. 해라는 단어는요, 밝히 보다, 은혜, 하나님을 상징하는 철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그들의 혈통과 행위로 선택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시니까. 인간의 행위, 업적, 고결성, 도덕성 이걸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근간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은혜로 택하여 세워진 존재가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얘네들이 혈통과 행위로 돌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계 속에서 다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나머지 이스라엘은 혈통과 행위를 강조하는 우둔함이 그대로 두십니다. 왜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의 구원함을 위해서요. 그러다가 때가 이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잠에 영이 물러가고 계시가 밝히 비춰져서 밝히 봄으로 그 옛날 바울이 예수를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밝히 보고 들을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면은 거의 재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해, 이 해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덧입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도 문제지만 사랑하는 조국 교회도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혈통 강조하고 행위 강조하고 자기의 강조하고 완전히 그냥 혼미한 신명에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 조국 교회 목사요 성도들인 거예요. 히브리어의 해의 은혜가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와요. 우리 교회의 이 해가 덧입혀져야 되고 조국 교회의 은혜의 해가 덧입혀져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덧입혀져야 되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 게 로마서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요, 랍비들이 있죠. 랍비, 지금도 랍비들이 있거든요. 이 랍비들 중에 아주 극소수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영어로 메시아닉 주라 하지 않고요, hidden believers라고 그래요. 뜻이 뭐냐면 hidden, 숨겨진, believers, 신자라는 뜻이죠. 숨겨진 신자. 이들은 예수를 그들의 하나님 메시아로 받아들인 후에 토라를 다시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다시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예수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 이걸 못 봤지? 왜 이거 이제 보이지? 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연구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랍비들이 이 은혜가 덧입혀져서 토라 속에서도 메시아 예수를 보는 때가 오기를, 그리고 이들을 통해 모든 유대인들에게 토라 공부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임을 밝히 보여주고 보는 때가 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요. 히든 빌리버 랍비들이요. 물론 자신이 예수를 메시아임을 믿는 랍비는 밝히지 않아요. 왜? 밝히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즉사합니다.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영어로 이들을 hidden believer, 숨겨진 신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정중앙 센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덧입혀지면 모든 깊은 잠의 영이 사라져 보지 못할 눈과 보지 못할 귀가 확 열립니다. 밝히 비쳐 보고 보여집니다. 내가 왜 이전에 이걸 못 봤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왜 예전에 남편을 이렇게 봤지?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건데 계시, 밝히 보이지는, 밝히 보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내 남편 바라보는 내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조국 교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히브리어 해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우리 이스라엘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와 나에게 임하도록 지금도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 은혜가
이 히브리어 해가 다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로 사람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